특별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목사의 희망 찾기. 땅끝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님이 주신 만나, 초록빛 향연의 싱싱 밥상을 찾아서 운명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저 좋다. 나는 천국에 삽니다. 거리의 신 정재환. 삐뚤빼뚤한 글자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바angladesh 사람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캄보디아에 왔어요. 예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남아시아에서 모인 외국인들. 이들은 피보다 진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로뎀 선교교회.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외국인들. 뭘 하려는 걸까요? 아하, 한국의 명절을 맞아 만두를 빚으려고 하네요.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은 매년 교회에 모여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예. 조금요.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지내는 외로움을 달래고 있죠. 어려워. 하하, 만두 빚는 게 처음이라 서툴기만 합니다. 터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결국 터져버린 만두. 타라 씨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만두는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이때 모양이 특이한 만두 포착. 이건 망도 아니에요. 만두 아니에요? 이거 컴보디아 망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해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만두는 찜통에서 잘 익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돼지고기도 안 들어가고 소고기도 안 들어갔어요. 멸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 사람들 먹어도 괜찮아요. 멸치로 육수를 낸 특별한 떡국.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소고기를 먹지 않는 네팔인들을 위한 건데요. 네팔에서는 안 먹어요? 소고기? 소고기 예, 안 먹어요. 먹지? 네팔 우리나라 인도 나라요. 인도 우리가 인도요. 인도 사람 소고기 안 먹어요. 소는 아너님. 기도해요. 그 사이에 만두도 완성. 고기를 먹어도 되는 캄보디아의 타라 씨가 가장 먼저 맛을 봅니다. 아니요. 맛있군요. 국적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저 하나님 이거 안 만났어요? 그럼 한국 와서 이거 목사님 만나면 이거 하나님 만나요.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여기 계속 도와 여러분, 도와주소서. 캄보디아에선 불교를 믿었던 송림 씨. 한국에 와서 로뎀 선교교회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송림 씨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곳에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성경책을 꺼내는 외국인 성도들. 다들 모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꺼내는데요. 설교를 듣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제일 첫 퍼스트 제네시스예요. 한국어가 아직 서툰 성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 모국어로 된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យកទៅនិយាយប្រាប់បងថានៅវាលស្រែពេលនោះស្រាប់តែកណ្ដាប់របស់ 뭐든지 낯설고 힘들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됐지요.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드리는 예배. តែសុបិនតែគាត់យកមកដំណើរ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오 퓨처 말해줄 때 있어요. 하하,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이건 어느 나라 말인가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꿈으로. 또 우리가 1분 후에 after 1 minute 1도 몰라요. 여기서 잠깐 파워스트리 C 통역기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프레이드 있어요. 우리가 휴처 몰라서 어프레이드예요. 무서워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아,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죽을까? 목사님의 특별한 설교로 예배는 더욱 즐겁습니다. 렛츠 프레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 외국인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든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외국인 성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교회 오면 편해요.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많아요.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기분이 좋아요. 설날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건 바로 우리의 한복. 호아 씨는 한복을 입어보지 않아서 낯설기만 합니다. 옷고름 하나 매기가 쉽질 않네요. 남자 거 좀 이상해? 고무줄 없어? 그냥 벨트. 여기 어떻게 하지? 전 몰라. 저기 몰라요. 네. 펴세요. 결국 목사님의 도움으로 한복 입기 성공. 예뻐요. 우리 외국인들이 정말 고향의 향수, 설 우리 명절 되면 정말 고향의 얼마나 향수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한국의 그 문화를 같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잠시나마 그 외로움을 잊어보라고. 이거 뭔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예요? 네? 이게 어디서 입고 왔어요? 목사님 이게 허리 아니야 허리? chắc mẹ quá 이거 아야? 하하, 당최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럼 뭐가 주르는 건데?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한국인 성도의 도움으로 뿌띠엔 씨도 어렵게 한복 입기 성공. 예뻐요? 예뻐. 하지만 이거 기분이 좋아요. 네, 좀 편해요. 좋아요. 편해요? 네. 너무 예쁘니까 제가 한복 원래 좋아요. 한복을 곱게 입고 한자리에 모인 외국인 성도들. 이제 설날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은 이제 가서 앉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3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했어요. 세배를 배워보는 외국인 성도들. 목사님의 덕담 들어봐야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배에 이어서 준비된 윷놀이. 네팔, 캄보디아 팀 대 스리랑카, 베트남 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국인 성도들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뭐야? 3개. 다들 웃고 즐기는 가운데 긴장한 다망 씨. 네팔과 캄보디아 팀의 차례. 드디어 찾아온 기회지만 생각보다 윷놀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야. 개 나오면 잡힌다 이거. 네팔과 캄보디아 팀에게도 찾아온 역전의 기회. 와, 두 개.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팔과 캄보디아 연합팀의 짜릿한 역전승. 윷놀이 매력에 빠져버린 네팔 사람들. 화이팅. 주민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가족같이 내 집같이 고향 같은 그런 안식처, 그런 평안한 그런 장소가 되어 주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예뻐요. 국적을 초월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친 외국인들. 믿음으로 탄생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날 거야.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시골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의 대다수는 60대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기이합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뒤의 모습들은 불확실하고 투명하지 않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른이 살기 힘쓰고 있는 김성 목사님. 그리고 시골 교회의 희망인 아이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해남으로 가봅니다. 대한민국의 땅끝,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현산남부교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마을의 다른 교회도 아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 아이들을 맡아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현산남부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은 전임 목사님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에 이곳에 부임한 김성 목사님. 그 역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 시간. 그 이유는 어려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방법. 바로 화면에 그림이나 성경 구절을 적어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소에 장난기 넘치고 산만했던 아이들도 집중하네요.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석 목사님. 목사님 덕분에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배움을 통해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알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도. 친구들 없으면 안 나올 거예요? 아니요, 그래 나올 거예요. 왜요? 목사님 보려고. 잘해줘요? 네. 어떻게? 그냥 친근하게.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이곳에 온 목사님.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남다릅니다. 주일 학생 때 다녔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다니니까 목사님 바뀌신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 바뀌었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 번 또 바뀌었고 계속 이제 마음 붙이고 이렇게 좀 하면 바뀌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그게 좀 그때의 눈에는 어린 눈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긴 하죠. 목사인 아빠를 따라 아들 혜성이도 해남에 왔습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죠. 뭐 도시로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아빠가 뭐 할 때 제일 멋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요. 아, 설교할 때? 네.
저는 전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친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텅 빈 교회. 목사님의 손길이 많이 분주합니다. 사다리 왜 챙겨오신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 처져가지고 이제 수리를 좀 해야지 안 처지게 좀. 5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한 교회. 지붕이 오래되어 몇 달 전 수리했지만 여전히 비가 셉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임시 방편으로 막아보지만 그 순간일 뿐입니다. 효과가 있나요? 아니 보기 싫지만 않는 거죠. 막 처져갖고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그게 좀. 50여 년 전에 마을 성도들이 힘을 모아 직접 만든 교회.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지만 재정이 없으니 목사님은 막막할 뿐입니다. 교회는 비가 셀 뿐만 아니라 외벽 곳곳이 떨어지고 부서져 금이 간 채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열악한 교회 환경. 예배당 벽은 성도들과 함께 시멘트를 발라 메꿔봤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집니다. 좀 다 이걸 철거하고 수년 내에 뭐 대책이 서야죠. 철거하고 할 비용은 있어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거의 없죠. 몽땅 써버렸으니까. 뭐 하는 데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건물을 짓는데 빚을 내고 모아둔 거 수천만 원 이제 해서 센터를 지었죠.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아이들한테 있다고 늘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우리들이야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아이들은 투자해서 늘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된다. 모든 순위가 다 아이들에게 다 잡혀 있어요. 목사님은 4년 전에 성도들이 모은 건축 헌금을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세우는데 보탰습니다. 교회가 낡고 오래되어 비가 새도 아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뒤편에 세워진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밥도 먹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정서가 불안합니다. 처음 이곳에 온 목사님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부모하고 떨어져 있거나 어떤 가정의 형편상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져서 그런 아이들 있고 복지나 도움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 목욕했어 어제?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가장 먼저 건강부터 챙깁니다. 저 여기가 앉았죠. 부모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라 센터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열 있어요? 열나냐? 열 있어? 처음 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함께한 혜림이.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게 몸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혜림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손수 나서서 돌보는 것도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약이 왜 이렇게 써요? 약이 이게 쓴다고? 네. 어디 일단 약 먹고. 약은 비록 쓰지만 목사님의 사랑으로 혜림이는 마냥 행복합니다. 이번엔 사모님이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센터에서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며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아버지들하고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애들 씻는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못 씻고 오는 애들이 많고. 건강 체크를 한 뒤 모여있는 아이들. 수업하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학원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의 학구열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너무 적은 게 문제. 일손이 부족해서 목사님도 옆에서 함께 돕습니다. 다 지금 5학년 배우고 있어요. 10살? 네. 물어보면 돼요. 535.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린 양구. 원래 작은 일에도 예민한 성격인데요.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구가 뭐라 그래? 잠었잖아. 영어 가야지. 사무실로 들어가. 무슨 영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사님은 양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르고 양구한테. 양구와 송이 사이에 작은 오해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지 사과해야 되는 거야. 실수여도 그건 실수여도 잘못이야. 그래서 성방이 화해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화해할 거야. 지옥에서 미안해. 양구도 사과하는 건데. 작은 실수에서 시작한 아이들의 다툼. 목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양구만 남겨놓은 목사님. 따로 할 얘기가 있는 걸까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반창고. 혼낼 줄 알았던 목사님은 양구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 줍니다. 양구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양구는 끝까지 사과를 안 하네요. 아, 저 정도 표현이면 사과한 겁니다. 네, 제 친구한테 저 정도 표현이면 사과합니다. 내가 손을 잡아서 여기 줄 때 뿌리치면 그 정도 성격이에요. 뿌리쳐버려요. 근데 그 정도 내밀었다는 거는 사과한 겁니다. 수긍하지 않아요, 손이. 아쉬워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다 가고 혼자 센터에 남아있는 김성 목사님. 아이들이 성경 말씀 공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조차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도 제목을 적고 믿음과 사랑을 아름답게 키우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애들이 많이 컸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한 일 쓰라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는 것 좀 찾아서 쓰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 좀 쓰라 그러면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한두 줄이어도 그런 오늘 읽은 말씀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것 보면 아, 이제 조금씩 애들이 신앙도 자라가고 마음도 자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아이들도 함께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아이들.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은 교회 건축 헌금을 센터 짓는 일에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린이 사역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교회에 아이들이 줄거나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미래가 밝은 교회 모습은 이렇지만 건물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작고 어려운 교회지만 찾아오는 영혼이 있고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이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기에 오늘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사람이 있다. 힘이 되어주고 싶고 옆에 있어주고 싶죠. 그 아이들한테. 니들이 기댈 곳이 있다. 피난처처럼 피난처고 배경이란 배경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해주고 싶죠. 좋아요. 교회 오니까 좋아요. 마음을 닫고 있었던 아이들. 지금은 교회 미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이 함께할 것을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 가져봐. 할머니 준 것도 하나 맛봐. 드셔보실래요? 교회 주일 밥상을 위해 서만학들이 총출동한다. 갯벌에 가면 모든 게 반찬이 된다는 그곳. 아 맛있다. 남해 바다가 품은 싱그러운 초록빛깔의 밥상. 그 정체를 확인하러 지금 바로 고고! 청정해역에 자리한 전라남도 고흥군의 시골 섬마을 거금도. 한가롭기만 하던 그 마을에 정적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요란한 엔진 소리 울리며 어딜 그렇게들 가시나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바닷물이 빠진 갯벌 한복판. 아니 거기서 뭐 하셔요들? 혹시 이게 오늘 밥상에 올라갈 메뉴? 오늘 축복 주일날 밥상 준비한다 해가지고 같이 나와봤습니다. 월포교회 목회 20년차 목사님도 반하게 한 그 맛의 주인공? 매생이에요. 매생이에요. 미용에도 좋고 이걸 많이 먹으면요 여자들이 아름다워져요. 많이 먹으면 아름다워져요? 많이 먹었으니까 70살이 돼도 이만하지요.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젊어졌어요. 바다의 영양 덩어리 명불허전 매생이. 우리 아저씨도 74살이나 하셨는데 그래도 보세요 팽팽하네요. 매생이 먹고 10년은 젊어지신 할아버지 확실히 미남 인증 팍팍. 매생이는 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거금도 내에서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거금도 월포 매생이가 그 품질이 최고입니다. 만나예요 만나. 열해주신 만나. 겨울만 되면 거금도 앞바다는 온통 초록빛 매생이 처지. 남도 지방의 겨울 토속 음식으로 이름 꽤나 날린 지도 오래됐주라잉. 많이 질었네. 많이 컸다. 많이 길었다. 1년 중 이맘때가 특히 제철이어서 월포교회 서만학들은 요즘 가장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데요. 보세요. 잘 자랐죠? 이걸 해가지고요 자식들 다 키워서 공부 가르치고 전부 키워서 지방 직장생활 다 내보내고 그랬어요. 네. 진짜 금이에요 금. 평생을 매생이와 함께한 세월 덕에 할머니들은 이제 눈 감고도 척척. 매생이 따기에 달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바다 향기 가득 머금은 매생이를 안고서 교회로 향하시나 했는데 헛다 어머니들 바쁘시고마이 또 어디 그렇게 가셔요? 어디 가세요? 꿀 따러 가요. 꿀. 꿀이요? 예, 꿀. 바다에 꿀. 뭐요 그 달콤한 꿀 말씀하시는 거요 시방? 가만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우리네 인생.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미로 삼고 해요.
그랑께 이 바다 또한 월포교회 안악들이 주일 밥상에 재료를 얻는 중요한 장소라고라? 이거 꿀이에요, 꿀요. 보세요. 이야, 요. 꿀이구나. 꿀이지요. 이거 왜 꿀이라고 그러세요? 여기 사투리가 그래요. 여기 사투리가 꿀이라 그래요. 서울 사람들 꿀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여기는 이사 꿀이다 그러니까 그냥 꿀이야. 100% 자연산 꿀. 이것이 바로 매생이와 함께 들어갈 월포교회 두 번째 주일 밥상 메뉴 되시겠다. 하하, 바로 앞바다에 나와서 거두기만 하면 천지가 반창거리입니다. 그래요? 맛있다. 너무너무 싱싱하고 이렇게 번자리에서 깨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아주 거스름하니 요새는 다 뒤다. 맑고 깨끗한 갯벌이 키운 귀한 맛. 안 보고 넘어가면 섭하지라잉. 이거 맛있어. 물만 조금 타버려. 이거 참말로 이런 거 어디가 있대. 이건 정말이지. 많이 딸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먹을 정도만큼이면 할머니들의 마음은 넉넉하죠. 물만 빠지면 나와요. 그래도 이제 사 먹는다 되면 좋잖아요. 내가 조금 노력해서 하면 또 토요일 날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날이면 모여서 또 같이 정신 먹고 하는 거 재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자, 이제 월포교회 밥상의 보물들도 모두 만나봤겠다. 내일 요리 기대해도 되겠죠? 잉? 뚝딱 썰고 지지고 무치고 보글보글 끓고 맛깔난 요리 소리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데, 뭔 일이여? 궁금해서 못 찾겠구만. 바로 출발! 하하, 아이고 숨자, 드디어 찾았네. 역시 요리하고 있는 것 보아하니 맞게 찾아왔구만. 하하, 이건 어제 갓 잡아온 싱싱한 굴. 거기에 미리 섞어놓은 소스를 샤리리르 뿌려주시고 탱글탱글한 굴의 식감 살리도록 살살살살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새콤 달콤 생굴무침 완성. 또 푹 삶아낸 굴로는 남도에서 귀한 손님 오실 때마다 만든다는 토속 음식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함께 돕는 성도들. 이렇게 일일이 껍질을 까주니 힘든 과정 안에 넉넉한 정이 배어 더 깊은 맛이 담길 것 같습니다요. 피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삶은 꿀 보고. 이것이 막 몇백 년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뽀얀 우유빛깔의 굴 속살. 하하, 대체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시려고요? 네? 깐 굴들은 다시 접시에 옮기는데요. 굴로 우려낸 육수 국물로 풍미를 한껏 살려주는 요리라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한 3번만 이렇게 씻으면 밑에 이제 이 장애물이 안 나와요. 국물은 먹어야 돼. 먹고 이래갖고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여기 부숴가지고 양념하면 이제 먹어요. 그냥 바로 이제 먹어요. 육수를 제거한 굴에 깨, 기름, 또 파 썰어 넣고 거기에 아까 걸러낸 육수 다시 부어주면 바다의 향기 그 맛 그대로가 담긴 남도의 진한 음식 피굴 대령. 월포교회 점심 만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권사님도 어제 채취한 매생이로 점심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점심부터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반찬 해갖고 가야 여기서 같이 점심을 먹죠. 우리들이 반찬 해가요, 주일날이면. 매생이와 굴이 만났다. 환상의 궁합을 이루어낼 그 메뉴는 바로 매생이 굴전. 밀가루와 달걀을 함께 넣고 차질 때까지 계속 섞어줍니다. 하하, 지글지글지글. 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앞뒤로 바삭바삭하게 구운 매생이 굴전. 쓱쓱 찢어서 한 입에 쏙 넣어주면 아이고 참말로 맛나겠죠잉?
할머님들 손맛으로 만들어낸 반찬이 가장 맛있다는 월포교회 사모님. 성도들이 반찬을 가져오면 밥과 국은 사모님 담당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사모님께서 조금은 특별한 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생이 굴밥이어라.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국. 한 소끔 끓여낸 굴에다가 마지막에 매생이를 넣어주는데요. 매생이국을 끓일 때 주의할 점. 매생이는 발이 가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끓입니다. 건강도 좋아, 맛도 좋아, 미용에도 좋아. 안 좋은 데가 없는 팔방미인? 매생이 너 만능이라고 생각했어. 요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예배 시간. 필수품 들고 다들 모이시는데요. 하하, 손수 만든 반찬도 잊지 않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우리 교회 가요. 갑니다. 오른손엔 반찬통, 왼손엔 성경책. 아무 데서나 구경할 수 없는 월포교회만의 주일 이색 풍경. 하하, 특히나 바리바리 싸우신 이댁 부부 얘기 안 듣고 갈 수가 없네요. 하나도 곱게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만나러 온 날은 이쁘게 해야지. 정성껏 준비한 반찬처럼 곱게 단장하고 맞는 경건한 주일. 우후후. 사실 월포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혼자 사시는 7, 80대 노인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해서 끼니를 못 챙겨 드실 어르신들 걱정에 더욱더 신경 써서 점심밥상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도 못 잡수고 오신 오수희 집사님도 여기가 턱이 아파서 못 잡섰다는데 오늘 점심은 맛있게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월포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라 식당이 따로 없어 사택 주방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점심을 잡수신다고 하네요. 예배 전에 뜸 들여놓은 매생이 굴밥 드디어 개봉 박두. 호호, 찰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아따, 알았어이. 나가 시방 그거 먹으러 거금도 가겠소이. 아무 약속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지만은 늘 상은 고르게 적절하게 채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빚어진 월포교회 매생이 굴밥상 드디어 완성. 매생이와 굴 잔뜩 넣어 부친 매생이 전부터 너무 맛있어서 후루룩 먹다가 입천장 대기 십상인 매생이 굴국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태 더욱 풍성한 밥상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활기찬 주일밥상 매생이와 굴. 하하, 아이고 만나게들 잡수고 계시구만요. 주일날 먹는 이 밥이 제일 맛있어. 살이 통통 떠. 정말 그래. 겁나게 맛있다. 하하, 굴도 있고 매생이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에 정신들 없으셔요. 아이고 할머니 국 뜨겁고 없어. 좀 천천히 드셔요. 아이고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냥 싹싹 비었네. 매생이 굴밥은 양념 간장에 비벼 먹어야 제맛. 하하, 한입 크게 자셔요. 어때요 맛이? 자, 매생이 전 잡숴봐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아이고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어서 될까요? 주일마다 이렇게 접시가 전부 이렇게 비브래요. 다 맛있어서요. 아, 참 그렇게 맛있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드시네. 아이고, 입가에 매생이 다 묻히고 초록색 수염 나고스 권사님. 우리 목사님도 매생이 삼매경에 그냥 제대로 빠지셨네. 그래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목사님? 네, 또 성도님들이 손수 키우고 채취한 것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그 수고를 나누는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자리의 음식보다도 우리 교회 음식은 언제나 맛있고 따뜻하지요. 자연이 품은 보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밥상이 되고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하는 맛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기에 그 온기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사람들 사이 빈 박스를 들고 불편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짐을 내려놓는 남자. 들고 온 빈 박스를 뒤틀린 손으로 힘겹게 뜯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몸을 가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그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한평 남짓의 좌판을 깔고 장사할 준비를 합니다. 제대로 갖춘 것 하나 없이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물건을 파는 노점상. 남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공간이 재환 씨에게는 스스로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돈을 벌 수 있는 영광의 터전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재환 씨.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힘들잖아요. 오늘도 안 오늘은 안 춥잖아. 날씨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 사람들의 무관심한 발걸음은 재환 씨를 더욱 안쓰럽게 만듭니다. 많이 팔 때는 100개 팔고 안 팔 때는 전혀 안 팔릴 때. 안 팔릴 때 속상하시겠어요? 하지 않냐. 안 해. 안 팔려도 좋아요? 왜 뭐가 좋아요? 안 팔리는데. 여기가 있잖아. 여기. 물건은 팔리지 않지만 재환 씨의 모습은 바뀌만 합니다. 그런 그가 굳은 손을 움직여 연습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써내려가는 글씨. 거기 써진 게 뭐 어떤 내용인데요? 뭔데요? 낙서지 낙서. 낙서예요? 낙서라고 말한 그의 연습장엔 하나님을 향한 시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내가 안 되겠다고 심부리로 글이라 써보자고 써봤는데 이 시가 된 거야. 아프고 뒤틀린 몸으로 써내려간 그의 연습장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로 가득합니다. 그가 힘든 상황에서도 해맑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건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재환 씨는 늘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하나님을 향한 시를 써내려갑니다. 다음 날, 오늘 재환 씨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날씨 좋다. 오늘 되게 좋다.
재환 씨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곤 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또 다른 취미입니다. 좀 잤다.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는 재환 씨. 한참을 살펴보더니 제작진을 부릅니다. 잠깐만. 저거 뭐야? 저기 하늘 보라고. 이쁘지? 예뻐요 하늘이. 좋다. 그저 좋다. 한번 쓸까? 안나.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시가 됩니다. 하늘은 맑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한 마리 있어도 보지 않는 텅 빈 쓸쓸한 하늘 풍경처럼 재환 씨도 서글프고 막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유일한 친구 삼아 뒷골목을 정처 없이 방황했던 재환 씨. 그 시절 그의 시는 거칠고 아픕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욕을 했었고 지금은 여자 데리고 사실 내 안에 계셨으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삶과 시 자체가 달라졌고 그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환 씨가 버스 정류장에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는데요. 그의 표정이 어린아이 마냥 신나 보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재환 씨가 가장 좋아하는 부암동의 작은 동네입니다. 저렇게 이쁘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풍경. 재환 씨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본 세상은 참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저걸 보여주려고 일로 왔어. 왜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이쁘다. 이쁜 건 같이 보는 게 좋으세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며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 발길을 재촉하던 중 재환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귀한 만남 주셔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재환 씨의 열렬한 팬이라는 남자. 아, 좋아. 사실 재환 씨는 시집을 출판하며 사람들 사이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시인입니다.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갈게요. 네. 아는 분들 만나셨네요. 오늘 기적이네. 기적이야. 그에게 삶의 모든 것은 기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저기 마을이야. 저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각박한 서울 풍경도 그에겐 축복 가득한 땅이 됩니다. 마을이 조용하고 이쁘다. 까치로이고 그게 치야. 재환 씨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잖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갖다 주셔. 그가 이번에 찾은 곳은 동대문 시장입니다. 길거리에 내다 팔 물건을 사기 위해서인데요. 주인 아저씨를 부르는 재환 씨. 주인 아저씨는 몸이 불편한 재환 씨를 대신해 늘 물건을 챙겨줍니다. 2개? 언제부터 오셨어요? 꽤 오래돼요. 예. 몇 년 전 정도부터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니야. 한 5년? 20년. 한 20년? 아, 오래됐네. 3개.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두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두 사람의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날이 풀려가지고 이제 장사이 좀 낫지. 장사? 아예 못했어. 오다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됐나 하고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요. 정말 연영도 또 동생 또 그런 기분이 드니까 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예.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우리 생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자, 잘 가고. 그래. 또 돼. 그래. 요즘 재환 씨는 액자가 잘 팔리지 않아 다른 물건을 팔아볼 생각 중인데요. 그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미니 자동차입니다. 비쌌대. 하지만 재환 씨에게는 너무 비싼 물건입니다. 다음 날, 재환 씨가 여전히 광화문 한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재환 씨. 이게 말씀 보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영광의 땅을 지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팔린 물건. 첫 개지에 살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쁘세요? 나는 천장 안 팔릴 줄 알았더니 팔리네. 고무장갑 하나 팔아놓고 세상을 가진 듯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의 시를 쓰는 재환 씨. 그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무장갑에 이어 이번엔 액자를 사가는 손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액자도 팔았네요. 아직 기적이다. 능력. 최고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에 진짜라 삶의 기쁨으로
있어요?